네. 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늘 언제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지난주에 이어서 6장 16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6장 16절. 16절? 지난번 21절까지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끝에 시간 달리면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 장 갖다 드릴까요? 나머지.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16절입니다. 잠시만요. 네. 몇백 분인데 자, 태한글 성경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몇 절이라고 그러셨어요? 16절이요. 16절. 네. 16절. 네. 6장 16절. 어차피 16절. 컴퓨터로 보시면은 아마 화면이 나올 거고. 여기, 아니, 저는 저기 아이패드에 보아요. 아, 그래. 아이패드에 새한글 성경 검색하시면 예, 나옵니다. 그걸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이패드 좋죠. 네. 네. 더 6장 길 겁니다. 네. 6장 16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물어보아라. 옛 길을. 어디에 좋은 곳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입니다. 와, 저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앞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번에 저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쫓아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이익을 노리는구나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면은 안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이익이 된다는 게 단순한 물질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자기한테 뭔가 더해지는 걸 쫓아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거는 그 물질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뭐 더 배울 거 있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혹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의견이나 혹은 내 생각이나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보는 거고 눌리는 거고 빼앗기고 자존심도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걸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어떤 게 내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찾아서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선택하고 경쟁에 뒤처지기 싫으니까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런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쫓아서 바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이익을 쫓든 무엇을 하든 좀 가만히 멈춰서 좀 살펴보고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살펴보고 물어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묻죠. 옛 길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는 거고 또 바꾸어 말하면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에 나와 있는 많은 길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좋은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길은 아마 그 나에게 좋은 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인 거겠죠. 아마 대부분의 그런 길은 내가 손해보거나 내 의견에 묵살당하거나 내가 좀 더 많은 걸 내줘야 되거나 내가 좀 더 많은 걸 나눠야 되는 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손해볼 길이 그곳에 많은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손해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 손해의 맨 끝에 있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많이 손해본 삶을 살고 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어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 항상 그런 거죠. 고민해야 될게 내가 손해보지 않나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더 맞는 건가라는 거죠. 욕망에 휩쓸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손해보는 삶을 하고 이익 보는 걸 조금씩 멈추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경쟁에서부터 좀 거리가 있게 될 것이고 경쟁에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겠죠. 남들은 분주하게 앞을 뛰어갈 때 나는 머물고 서서 쉴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게 있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뭐 엄청나게 좋은 걸 두고 쉬진 않을 거고 아마 멀리 있으면서 경쟁으로부터 혹은 그 많은 싸움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겨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16절의 그 후반부 이야기하죠.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 가죠.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데 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굳이 그 길을 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길이나 제자들의 길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로 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어 우리도 대부분 아마 실은 그 길로 가기 싫어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 어디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도 가져가지 말고 통옷도 입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아, 우리 그리 가기 싫은데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싫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파수꾼을 세워 놓았다. 나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크게 외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곳으로 오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커요. 우리도 사실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죠. 좋은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언자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주의 깊게 듣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듣기 싫은 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짐으로 여기고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듣기도 하죠. 그 뒤에 이제 요 이야기는 그 뒤에 7장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 당시 사람들도 진실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용서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내 이익이 먼저고 내 목소리가 먼저고 내 의견이 먼저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싫어하고 그게 안 되면 뒤로 물러서는 거죠.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났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들어라 너희 민족들아 알아라 너희 모인 사람들아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들어라 땅아. 자, 내가 이 백성에게 재난을 닥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들의 열매다. 나의 말을 그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마다했기 때문이다. 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들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천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것들의 열매입니다. 뭐, 예수님도 그 얘기하죠. 마음에 음심을 품은 순간, 마음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순간, 욕망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 자체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행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죄악이 잘못되는 거고 그들의 생각하는 열매는 곧 재난과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재앙과 재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복수처럼 주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나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이나 오늘날 벌어지는 굶주림이나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삶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받게 되는 재앙인 거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뭐냐면 뒤에 말한 것처럼 나의 말을 그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나의 가르침을 마다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빨리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를 계속 다 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비유를 하나 본다. 뭐 지난주에 누수교에서 열문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다 비교해 봐요. 보고 앞뒤에 무슨 문장이 있는지 문맥이 있는지 봅니다. 동일한 구절이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도 보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또 가지고 검색도 하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그만큼 소중하고 깊이 있게 안다는 거거든요.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그 고백처럼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진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파듯이 계속 그 안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듣게 될 때, 그리고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할 때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보인다고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보이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알았는데 그 다음은 선택의 문제예요.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야만 된다고 늘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어째서 나를 위한 것이냐 세바에서 유황을 먼 땅에서 값진 향료를 가져오는 것이 너희의 다 태우는 재물은 내가 받을 만하지 않고 너희의 희생 재물은 내 마음에 들지 않구나. 그렇죠?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데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유황도 갖다 바치고 향료도 갖다 바치고 재물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할 뿐이지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본문 그쪽 예.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지켜야 되는 공간은 내 일상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구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둘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들이 거기에 늘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렇게 될 것이다. 이웃도 벗도 같이 망할 것이다. 모조리 망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백성이 북쪽 땅에서부터 오고 있다. 큰 민족이 일깨워져서 땅끝에서부터 오고 있다. 활가창을 그들이 잡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질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출렁거리는 바다 같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한 사람의 군인처럼 줄지어 나설 것이다. 그렇게 너를 처부수려 할 것이다. 딸 시오나입니다. 이건 마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문장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나라가 타락을 하고 권력자가 문제가 벌어지면 당연히 외사나 수많은 재앙이 벌어질 수 없다는 데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기후 위기부터 해서 서로 간에 부딪히는 재앙이나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적군의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손이 맥이 풀렸다. 어려움이 우리를 덮쳤다. 아이 낳는 여자의 진통처럼. 들에 나가지 마라. 길에 다니지 마라. 적에게는 칼이 있다. 사방에 두려움뿐이다. 저 이제 뭐 멸망의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예언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하 26절에 말합니다. 딸, 나의 백성 여러분,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고 먼지 가운데 뒹구세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슬퍼하듯이 하세요. 쓰라리게 곡하세요. 갑자기 닥칠 것이니까요. 우리를 황폐하게 할 적이. 이 말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너희가 이제 그 고통이 닥칠 거니까 미리 고통을 준비하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거친 철 허리에 두르고 먼지 가운데 뒹군다는 말은 그 회개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우리가 거친 그 구약의 왕들에게도 거친 천을 두르고 먼지 가운데 뒹굴면서 회개하란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슬퍼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슬퍼하듯이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슬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슬퍼하라는 거고 그걸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주어서나 혹은 뭐 슬퍼하라고 슬퍼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걸 깨닫고 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죽음이 금방 닥칠 거라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금속 검사관으로 요새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의 길을 알아보고 검증해 보아야 한다. 그렇죠? 네. 그들은 모조리 고집스레 빗나간 자들이로구나. 다니면서 남을 헛듣는구나. 녹과 쇠로구나. 그들이 모조리 썩었구나. 금속금속안이 이제 그 뭐냐면 사람들이 정이 그 뭔가 납품하잖아요. 이렇게 무기 납품할 때 활, 낫, 뭐 철이 몇 프로, 황동 몇 프로 이런 걸 다 검사해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게 안 돼. 너는 탈락, 너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로 만들었다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벽이다. 너를 그 공격할 걸 모두 다 막아주겠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의 길을 알아보고 검증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모조리 고집스레 빗나간 자들이로구나. 야, 이렇게 다 빗나갔습니다. 다니면서 남을 헛듣는구나. 야, 그쵸? 녹과 쇠로구나. 그들이 모조리 썩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얘기하죠. 풀물을 세게 돌려 불로 납을 제대로 녹이려 했다.
그러나 녹이고 녹여도 헛일이로구나. 나쁜 것이 떨어져 나오지 않으니 내버린 은이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구나. 여호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네. 이게 은인 줄 아는 거죠. 아, 은이야 아니야를 보는 건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게 다 섞여 있고 노시거나 쇠거나 아니면 이제 은이라고 하지만 은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녹이고 녹이고 헛일이고 나쁜 게 도대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남 헐뜯고 다니고 그리고 썩었고 아무것도 안 되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좀 제발 좀 바뀌라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디 갔어? 야, 먼 세바에서 유향도 가져오고 먼 땅에서 향료도 가져오고 재물도 내가 안 가져가고 모두가 다 태우는 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보통은 재물을 드릴 때 번제는 다 태우는 재물은 아니고 원래 번제는 이제 필요한 건 다 잘라내서 나눠 가지고 내장하고 피 이런 것만 태우거든요. 근데 이 번제는 정말 하나도 안 가지고 전부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런 건 정말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나는 맨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남 괜찮게 살았어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청년 부자랑 똑같은 거죠.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진 걸 다 팔아서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지키기 힘든 거를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요구하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비유가 항상 보시면 맨날 그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런 비유가 아니라 맨날 가진 거 내놓으라고 비유를 합니다. 항상. 그게 문제인데 가진 돈을 내놓아라. 삭개오도 돈을 드렸대요. 뭐 아브라함도 뭐 다 팔아가지고 맛있는 걸 이웃을 대접했대요. 뭐 저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도 가진 걸 팔아서 했대요. 가진 걸 팔아서 중간에 숨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벼락마리가 죽었대요. 뭐 이렇게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희한하게도 돈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내놓아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불행히도 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걸 항상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오늘날에도 아마 그게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가장 놓기 힘든 점이니까 이야기를 많은 것 같고요. 만일 어느 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너무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시기에 돈이 문제가 안 되는 시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이런 얘기 하겠죠.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뭘 하냐고 이야기를 하겠죠. 시대마다 좀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자꾸 예수님이 돈과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유혹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뭐 오늘날 그 유혹이 없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돈이나 물질로부터 초탈한 누군가도 있겠지만 하나님 또 그들에게는 아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따로 넘어가. 아니 그게 끝도 없긴 한데 이렇게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괴롭힌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쉴 곳을 찾는 거고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힘들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해야 될 게 풀물을 세게 돌려서 불로 납을 제대로 녹이려 했지만 그것도 헛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예언자가 크게 선포한 말도 아마 이걸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뭐 전쟁도 겪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다음 7장입니다. 더 살벌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말이고 대부분 다 불편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긴 해요. 뭐 제대로 해라, 망한다, 멸망한다 이야기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파토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이쪽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일 누군가가 불속이나 이런 쪽으로 뛰어드는 걸 가면 우리가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오려고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때려서라도 이쪽으로 끌고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선포는 사실 그렇게 강한 선포가 되는 이유는 멸망의 말씀이 더 크고 더 엄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 많이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네.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을 1절에 써 있고요. 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외쳐라. 외쳐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여러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라고 말합니다. 음, 여호와의 집 문이라는 건 결국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는데 뭐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싸우거나 이럴 때도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는 게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었고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정말 소중한 그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큰 거죠. 뭐 정확히 따지면 전 캐나다에 교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에 모든 게 사람들이 다 모든 관심과 신앙이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외치면 잡아 죽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님도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 그러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도둑놈 같은 도둑의 토굴이라고 외치고 아마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험한 말을 들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라고 외치자 그러면 자,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개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입니다. 네. 자,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겁니다. 야, 이 생활 방식은 뭘까요?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이런 건 아니겠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가 아니라 저 뒤에 이제 나옵니다. 너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생활 방식과 행동이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전체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곳이 이 땅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아니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마라. 뭘 믿지 마라? 이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전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와, 그쵸. 이거는 뭐, 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만을 교회에 가서, 와, 이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순전 거짓말이야라고 말하면 그 교인들한테 맞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성전 한가운데 가서 3번이나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신앙이 잘못됐고 네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은 이교도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항상 그 신앙 안에서 부딪혀요. 신앙 안에서 그런 신앙과 그 욕망의 신앙은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섬김의 신앙과 권력의 신앙이 부딪히는 거고요. 나눔의 신앙과 소유의 신앙이 늘 부딪히고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딪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생활 방식 행동을 어떻게 개선하냐고 나옵니다. 너희가 생활 방식과 행동을 정말 개선하고 이웃끼리 정말 정의를 이룬다고 하자입니다. 자, 너희가 생활 방식과 행동을 정말 개선하는 거고 이웃끼리 정말 정의를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끼리 정말 정의를 이룬다는 건 뭘까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잘 돌보고 이런 거겠죠. 6절에 나옵니다.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너희가 억누르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 쏟지 않는다고 치자는 거죠. 예.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게 해주겠다.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웃끼리 정말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웃끼리 옳은 거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웃끼리 이익을 위해서 야합하거나 이웃을 경쟁자로 본다거나 이웃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주민이 나옵니다. 이주민은 이제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이주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뭘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캐나다 땅에 난민이 들어오죠. 그리고 뭐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전 종종 이런 말 들어요. 아유,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스템을 오염시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범죄를 높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서는 말하죠. 이주민을 잘 돌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주민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을 대접을 할 때, 광야에 있는 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애정이냐? 묻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돌보는 거죠. 이주민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난민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말하는 근거에는 뭐가 깔려 있나요? 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라는 이익에 대한 욕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난민이 오고 이주민이 오든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애쓰는 게 성경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들어와요. 와, 난민은 일도 안 하고 돈만 받아. 뭐 난민은 내 일자리를 뺏어. 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돌보는 게 먼저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모 없는 아이죠. 당시에 부모 없는 아이는 그냥 버림받아요. 버림받아거나 혹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경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원래 부모 없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집합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 거고 마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친인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남편 여인 여자를 너희가 억누르지 않고 그렇죠. 남편 여위게 되면은 알고 있죠 이게 결혼해서 남편이 죽게 아니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받게 돼 돌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여성이 경제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다시 돌보고 보살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법인 거고요. 가족이 아예 없다면 그 부족이나 마을이 돌봐야 됩니다.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이곳에 쏟지 않는다고 하자. 자꾸 죄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아파하는 거죠. 오해하거나 편견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자.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는 게 그거 스스로 해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부름을 신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8절. 너희가 믿고 있구나. 쓸모없는 거짓말을. 이 쓸모없는 거짓말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라는 것도 쓸모없는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것도 쓸모없는 거짓말입니다. 여기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나오겠죠. 분명히 행위와 행동을 강히 개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교리적으로 믿는다거나 문자적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움직여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음식이 맛있다고 믿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먹지 않아요. 나는 그 음식을 믿는 걸까요? 맛있다고 믿는 게 아닌 거죠. 말을 안 하더라도 그걸 맛있게 먹고 행해야 그 음식을 내가 저 사람이 내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네가 음식을 잘할 거라고 믿어 시켜놓고 맨날 내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안 맡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행복하고 쉴 것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나도 그 말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말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하고 실천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거짓말을 계속 믿고요. 구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도둑질한다. 사람을 죽이고 배우지 않은 사람과 잠자리하고 거짓으로 맹세한다. 또 바알에게 향을 피워 바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뒤따라가기도 한다. 자,
중요한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뒤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고요.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나오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고는 너희가 우리는 아이고 아니다. 10절입니다. 그러고서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이 집에 들어와 나의 앞에 선다. 그러고는 너희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온갖 업고운 짓을 하려는 것이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 아, 나 구원받았어. 이게 믿음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아, 나는 내가 하는 거나 행하는 걸 볼 때 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한 게 없고 내가 실천한 게 별로 없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믿음이 없어.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구원받아라고 하는 동호반복적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하려는 것이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아 그래 난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거나 자신의 삶을 반추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우리 목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전문가 말을 믿고 전문가? 아니, 전문가 말을 믿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도 같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우리가 돌이켜보고 반추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그런 데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짐이 되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이끄는데 그 구원의 삶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익이 돼. 그 이익은 이제 뭐 다른 의미의 이익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먹이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이방신이나 그런 것들은 믿으면 네가 잘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실 수 있는데 뭐 편하게 아 하나님을 믿으면 너 말고 너의 자손들이 잘 돼. 너 말고 너의 이웃들이 잘 돼. 너 말고 너의 창조 세계가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복음 옛날에 했지만 도마복음에 나오는 도마에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도마라는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쌍둥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목표나 달려갈 거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우리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죽긴 하죠. 죽긴 하는데 부활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똑같은 예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느냐. 너의 눈에는 바로 나도. 아, 그걸 똑똑히 보았다. 요거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실로에 내가 있던 곳으로 가라. 이전에 내가 내 이름을 두었던 곳이다. 그러고는 살펴보아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했는지. 예. 이제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말했다. 강조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집에도 내가 실로에 한 것처럼 하겠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집이자 너희가 의지하는 집이다. 이 실로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 남쪽에는 성전이 있지만 위에는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 위에다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실로에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몽땅 망한 거 싹 없애버린 거죠. 그 폐허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도 준 이곳에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앞에서 내치겠다. 너희 형제들 곧 에브라임 후손을 다 내쳤던 것처럼. 그렇죠? 위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는 거니까 열 지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말 좀 듣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보다 보면 내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든 안 이끌든 하겠죠. 구원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인 겁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믿건 안 믿건 사실 그거는 뭐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건 안 하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같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16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한 탄원 기도는 올리지 마라. 나에게 끈질기게 부탁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나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지 좀 마. 나도 마음도 약해지고 응? 뒤에 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음이 흔들릴까 봐 본인이 하나님도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조차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하지 마라입니다. 뭐 하라는 말 수 있겠네요. 그 뒤에 보고 있으면 네,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무슨 짓을 그들의 유다 여러 도시에서 저지르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 여러 거리에서 그러고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운다. 여자들은 밀가루 반죽을 한다. 빵을 만들어 하늘 여왕에게 바치려는 것이다. 또 그들은 다른 신에게 제사술을 부어 바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나를 노엽게 한다. 다 열심히 온 가족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안 하고 하늘 여왕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방신이 예,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노엽게 한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얼굴이 창피당할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고도 창피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스스로를 그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짜증나고 화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분노와 노여움을 이곳에 퍼붓겠다. 사람과 짐승과 들판의 나무와 땅의 열매에 퍼붓겠다. 노여움이 타올라 끝수 없을 것이다. 무서운 말만 계속 나오네요. 네. 그 당시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믿었으니까 심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화를 냈겠죠. 이게 어디 와서 저주의 말을 퍼붓느냐. 그것도 딴 데서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그리고 닭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먼 곳에서도 그곳으로 올 것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오려고 며칠 동안 얼마나 걸어서 왔는데 내 이 성전에 번제를 바치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왔는데 내가 이곳에 제사 지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너 망할 거야, 나 죽을 거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을 희생제물에 더하여라. 그리고는 그 고기를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는 그들에게 말한 적도 명령한 적도 없다.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제물을 두고서 이런 말을 그들에게 내가 명령했다. 너희는 들으라 내 목소리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이면 어디든지 그리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한 모세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때 너 무조건 잘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이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에게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이면 어디든 그리로 가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는 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쉴 곳이 마련되고 그 안에서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멍해를 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고 살리기 위한 멍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계속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24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자신들의 나쁜 마음의 계획과 고집대로 살아갔다. 나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네.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나쁜 마음의 계획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나쁜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나쁜지도 모르고요. 제 고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자기를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살펴가면서 주위 사람도 살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주민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난민도 잘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 그게 옳은 일이야. 혹은 이 사람들이 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범죄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 이 사람들이 우리 세금만 다 축내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 그게 옳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틀어진 것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익이라는 게 가슴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손해 보는 것은 결코 하기 싫은 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앉아가지고 아 이게 맞나 틀린가 내 마음의 고집이 아닌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에게 맞는 길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를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옵니다. 너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보냈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꼿꼿이 조상들보다 더 못되게 굴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해주어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외치라고 하는 걸까요? 절대 말 안 들을 건데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얘기 예전에 제가 또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예언자 지난주 그 지난주 얘기했나? 한 예언자가 계속 외쳐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 꿈에 소년이 가서 물어보죠. 아무도 이 얘기를 듣지 않는데 예언자는 왜 계속 외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예언자 하는 말이 내가 물들까 봐 외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죄에 물들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나는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수영을 해야 되고요. 세상 나팔 소리에 울려 들러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28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민족이라고 또 진실이 사라져 그들의 입에서 없어져 버렸다고. 이게 지금이라도 말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훗날에라도 그들이 깨우치면 돌이켜 보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저 위에 보면 옛일을 돌아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남겨두고 성경에 두고 하다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정리된 것도 바룩이 다 멸망한 뒤에 포로기 때 그 예레미야 말을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왕창 망하고 포로기로 끌려가서 망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얘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때 그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라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그 예레미야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옛 길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도 다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금일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자기를 자꾸 이렇게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맞아. 지금 이 말이 내 말을 내하게 하는 말이야. 내가 내 말을 지금 이걸 더 강하게 생각을 해야지 혹은 내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지 내 말을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린 겁니다. 자,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나와는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어떤가?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29절에 나옵니다. 그대의 머리카락을 잘라 던져버리세요. 민둥산에서 애도의 노래를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노엽게 한 세대를 저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네요. 네. 유다 사람들 하나님 말해 유다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집안에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세워두었구나. 그 집을 더럽혔구나. 이게 성전에다가 다른 걸 세워둔 건 아니에요. 문장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뭔가 다른 우상을 놓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성전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우리는 오늘날에 많이 보죠. 수없이 많은 사이비 교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이비 교단들이 외치는 거를 듣고 가만히 듣고 보면은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전부 다. 다 전부 다 죄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지만 말만 하나님이지 그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통일교나 뭐 이상한 경우 많아요. 네, 다양한 그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늘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우상을 하고 있지 않은지. 31절입니다. 그들이 벤 있는 골짜기에 있는 도벳에 높은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다. 그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이다. 그렇죠? 이게 31절에 보면 자신들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랐다는 게 뭐냐면 산당도 하나님 모신다고 생각하고 인신공양이나 인신제물을 많이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신공양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야곱 맞나? 아니, 이삭. 음. 야곱 손주군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인신공양 어떤 게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지하게 하죠.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인신공양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므로 보라 때가 되었다. 때가 다가온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도벳이나 베님non 골짜기라 하지 않고 도살 골짜기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고 사라졌으면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또 무덤을 도벳에 만들 것이다. 장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죽어버리고 다 먼 곳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라 도시와 예루살렘 여러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쑥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7장이 나오는데 다 심판의 이야기이긴 하고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성경에 이 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이 말씀이 한 이유가 정말로 이렇게 다 망해버려라고 한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 말도 없이 망하게 했겠죠. 이게 이 말씀이 언젠가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 4절에 나오는 거죠.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생활 방식과 행동을 정말 개선하고 이웃끼리 정말 정의를 이룬다고 하자.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너희가 억누르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 쏟지 않는다고 하자.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멸망하고 망한다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개선하고 정의를 이룬다면 내가 그걸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서에서도 그 얘기가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가 전부 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동물들까지 회개케 하는 거죠. 동물들도 뭐 잿가루 뿌리고 뭐 거친 청소를 해가지고 동물들까지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면 그쪽은 심판을 명하고 심판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에레미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심한 말과 더 심한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너 정말 위험해. 그리 가면 정말 죽어. 그리 가면 정말 다쳐. 그리 가면 정말 시체바닥이야. 그 시체도 못 건져. 그 시체를 지킬 사람도 없어. 그러니 제발 좀 이제 너희 행동과 방식과 바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하는 제사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생활 방식, 행동, 그리고 정의를 이루고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 남편, 여인, 여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라는 겁니다. 뭐 좋은 단체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 이야기해. 예산 부족하지만 좋은 일을 씁시다라고 예산을 막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다면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정을 시켜요.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럼 해요. 그때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손해보면서 무언가를 돕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라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킬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처럼 네,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 땅에 산다는 거 바꿔 말하면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자 끝났고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쉬고 네, 8월에 쉬고 9월에 됐습니다. 7장까지만 했고요.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왜 이렇게 무서운 말만 있는지라고 계속 들을 수도 있고요.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저도 받아요. 보면은 아니 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있죠. 10절에 보면 그러고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이 집에 들어와 나 앞에 선다. 그리고는 너희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안 된대요. 항상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렇게 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고 바울의 고백처럼 잘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하면 됐지 않아요? 내가 야 이렇게 몇십 년을 그리고 목사로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70년, 80년, 90년 살았는데 이제 좀 쉴 때 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떠오르죠. 안 된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신앙적 교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노력하라 말씀하십니다. 애와 노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길에 우리의 쉴 곳이 있고 그 길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떨쳐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짐이 무겁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 위에 짊어진 그리스도의 짐이 가볍게 느껴질 날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멸망을 향한 길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구원의 길을 갈 때가 있겠죠. 사람들을 대할 때 이웃과 정의를 이루어 나가며 정말 이주민과 그리고 남편 여인 여성과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모가 되고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